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자 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10%고 나머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건은 부정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10%의 사실을 90%의 반응을 통해서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고통과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받아내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남을 탓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누가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이, 시끄럽게 왜 기침을 하고 있어? 약을 먹고 오든지. 속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분 감기 걸리셨네, 큰일 났네, 약이라도 사다 드려야지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같은 사건인데 기침을 했다라는 팩트는 10%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는 것으로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됐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땠느냐? 먼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그 부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괘씸죄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른 말 한마디 했다가 죽음에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니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할 때 이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들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양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응을 정직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삶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마다 다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고 해로 보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수치가 높다라는 것이고, 어떤 일을 볼 때마다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다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반응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궁금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정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제자를 보낸 게 아닌가.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만을 따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 정말일까 거짓일까 궁금한 것이고, 그게 정말 사실인 것이 정말 궁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 또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성경을 보면 이 수많은 사건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기다리던 분이 예수님이신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길을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내지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혹시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확신하면서도 또다시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가?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알기를 원한 그분이 맞는가? 그분을 인해서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을 확신하고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답을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했던 길을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십니까?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게 됐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됐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 내 사역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알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바른 반응은 세례 요한이 물을 때에 내가 다 듣고 내가 보았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라고 반응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의심을 품은 많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 그는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세례 요한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나의 사역을 이제 목숨을 걸고 해야겠구나 라고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구나. 내가 그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세례를 베푼 것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게만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제자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에 사람들이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람에 흔드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안일과 부귀를 위해서 정말 양심과 신앙을 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애국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들. 너희들이 그들을 보러 갔느냐? 너희들이 지금 광야를 간 것은 누구 때문이냐? 세례 요한 때문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것 아니냐?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권위가 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을 바라보아라. 저 사람이 지금 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선지자다.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의심을 하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내 사역이 이랬는데 너희들 보기에는 어떻느냐? 그들이 볼 때는 당연히 메시아로 보이죠. 그래서 메시아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다시 자신들의 제자를,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의심을 했죠. 확신이 들지를 않았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게 반응이에요. 자신이 했던 이 사역,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했던 이 모든 사역들이 내가 정말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하는 길을 열심히 걸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는데 긴가민가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와야지. 고개 몇 번 끄덕이다가 와야지라는 형식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 세례 요한처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믿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뭘까요?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도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내가 준비했던 이 사역의 마지막은 대미는 예수님이 장식할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보필하라.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 너희가 정말 확신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 확신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반응을 세례 요한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 믿음이 자꾸 없으면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갑니다. 세상에 막 위기가 오고 당장 내가 사는 게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상황이 감옥에서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확신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미래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보장이 안 돼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무도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나? 내 삶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요.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였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쯤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과거의 그가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전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 이름은 뭐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때 처음 자신을 밝히시면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기도 하고 말이 둔하다라고 둘러대니까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미리 준비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세를 처음 만난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모세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대로 다 결국은 하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는 것.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이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가지씩 다 풀어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하는 부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가대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는 노래를 못하고요. 솔직히 노래를 겁나 잘하는 사람은 여기 안 와요.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원들이에요. 교사들이요, 성경을 다 알고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요. 연구하는 사람이고 풀어 해석하는 사람이지 100%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교사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뭐라 하냐면, 저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교사를 못 하겠다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렇게 이제 회피를 하려고 하시는데, 자기도 같이 공부하면 돼요.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한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이 더 아깝고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못하고요, 저는 저것도 못하고요, 전 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모세가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과 우리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 거겠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세리 요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특별한 장소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대,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된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은 특별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듣느냐? 그것도 오해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방언하고, 특별한 사람만 꿈을 보고, 특별한 사람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다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아픈 사람, 왕, 고루고루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 신앙을 가질 때 내 생각과 경험이 강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강하거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쪽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들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 듣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군말 없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에는요, 그게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전자는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경험이 너무 많으면 부정적인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도 당연한데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한 삶, 쉬운 삶, 쉽게 갈 수 있는 삶을 자꾸 찾아가지 어려운 삶을 잘 찾아가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인데 이 듣는 시간에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으면 아멘, 저 얘기도 내 얘기구나,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본인도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자기 결정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성품을 닮고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음성을 듣기에 감옥 안에서도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그동안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다 주님이 예비하셨던 일이었구나.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내 사역이었구나. 참 내가 고생 많았지만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세례 요한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들으시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을 열고 들을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멍하니 있다 가면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30분 동안 저 목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즘에 좀 말씀 읽는 게 좀 게을렀는데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반응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습,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